이곳에서 이렇게 또 만나 예배드리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그리고 몇몇 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던 김건우 목사의 추모 3주기 예배를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자리에서 느끼는 거지만은 참 그 김건우 목사는 참 귀한 사역을 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어떤 흔적 속에서 노숙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들과 예배를 하고 이런 공동체로 섬겨서 오늘까지 그것이 잘 이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추모 예배 때 그 설교를 하신 분은 그의 신학교 동기였는데 그 마지막 사역을 지원했던 교회가 사랑누리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같이 동역을 한 분이었는데 그의 설교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주제의 설교였어요. 그러면서 김건호 목사는 참으로 그 온유함이 넘쳐서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땅을 이렇게 받게 될 거라고, 그럴 때 자기도 거기에 한 구퉁이를 김 목사가 자기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김 목사가 속했던 단체나 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김 목사와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얘기 중에 뭐 여러분도 김 목사님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느리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가는 그런 분이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답답했는데 그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 신림동에 왔어도 학부를 다니면서 5년간 이 아랫동네에서 공부방에서 자원봉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신학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또 5년간은 이 신양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그렇게 사역을, 교회와 지역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그 이런 고백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김 목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 마음은 상당히 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미안한 마음도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역을 그와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많은 짐들이 지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생각하기를 그가 다시 온다면 이제는 내가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그분에게도 사역을 좀 적당히 줄여드리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보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그곳은 2000년 전에 헬라 세계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서 아테네가 유명했지만 그 당시에 무역, 문물과 교역이 드나드는 것이 바로 그 중심지가 고린도였어요. 바로 그 도시는 다양한 문화가 오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풍부하다 보니까 인색함보다는 풍요로운 어떤 정서가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절제, 뭐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뭐 검소하게 사는 이런 것보다는 낭비가 더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락이 참으로 익숙한 도시가 바로 그 고린도였는데 그곳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해 보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것을 찾는 그런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었다는 거예요. 또 모여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후에 공동 식사를 하는 자리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참다운 그런 교제가 좀 아쉬워 보이는 거예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바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편지를 두 편을 쓴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루어진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가, 그가 세운 그 설립한 그 개척교회 같은 그 교회가 잘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누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일까, 또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담대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이 쓴 편지, 그가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신약성경에 거기에 모든 인사말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일반적인 인사말은 3인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인칭으로 이렇게 아주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인사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로서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도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9번이나 나와요. 9번.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다시금 맞이하게 될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 계산 불가한 그 선물 아니에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구원이죠. 그것은 성령의 어떤 그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또 여기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은 뭡니까? 이 평강은 뭐 구약에서는 샬롬, 평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쟁과 어떻게 보면 싸움이 없다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어떤 영적인 풍요로운 상태를 의미할 때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그 기원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얻은 그 방편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사말들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여러분들이 참으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격려와 칭찬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삶에 사실은 결함이 많았어요. 여기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 가운데는 갈등이 있었어요. 좀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내지는 그 당시에 이방 신상들이 많아서 이방 신전에 절하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생활 자체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견합이 있을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교회 바깥에 있는 고린도 시민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에서 전체적으로 164번이나 나와요. 그중에 옥중 서신에 특별히 오늘 읽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거기에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문구를 많이 쓴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보편적인 거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 하는 것은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범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국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결함과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또한 너희가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내려진 그 은사는 참으로 은혜는 다양하게 풍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풍족하다는 것은 많다, 양에 많아졌다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그렇게 내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 모든 면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구변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인격과 사역에 기초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그런 그 죽으심에 대한 것을 깨닫는 그런 지식, 그것은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 지식, 그것으로 그들이 풍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 편지를 보내기 전에 4년 전에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견고하게 됐다는 거죠. 좀 더 그들의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자라가게 됐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회 안에 받아들여져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적을 행하는 것, 또 병고침과 방언과 예언과 그런 은사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맺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셨고 그런 열매를 주셨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때 참으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의 간절한 기대는 그거였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였어요. 바로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주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을 주의 날에 바울 서신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책망 없는 자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하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그가 자신의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기를 사도로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을 또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은혜와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저 먼 곳에서, 높은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님과의 그 관계를 깊이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때 계속적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4절에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으면 부러워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앙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른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가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이 좀 세속적인 모습도 있었고 또 그들이 서로 갈등도 있었고 서로 파당의식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는 일관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과 만날 것인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때 우리의 오늘의 삶을 그냥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년마다 대림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또 출발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했고 연약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동일한 그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들이 변화하는 날이에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인 그때는 바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날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날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확인하고 기뻐해야 될 날. 주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자와 자원이 풍부해가지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도시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엔 보릿고개 있었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참 못 먹어서 어떻게 된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3만 불 시대를 넘어가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풍요로움에 결국 살아가고 있잖아요. 한 해 음식물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엄청난 돈 액수로 나가고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풍족할 때 그냥 풍족함으로 모든 것을 만족해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어. 이렇게 되는 이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내 삶을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대로 좋다. 이와 같은 그냥 풍요를 누리는 것, 그냥 이대로 내가 삶을 쭉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그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여러 해 동안 먹을 것들을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자 이렇게 하면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결정적인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해 가신다면 결국 그 남은 것들은 다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어떤 우리 삶의 여유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런 각성과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결국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대림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은 주님을 그 나름의 어떤 소망과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난 그래 없어 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부요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제가 삼았던 가고 오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김남조 시인의 그 시를 근거로 해서 제가 잡았어요. 그 시가 이렇게 됩니다. 가고 오지 않을 사람이 있다면 더 기다려 줍시다. 더 많이 사랑했다고 부끄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더 오래 사랑한 일은 더군다나 수치일 수 없습니다. 요행이 그 능력 우리에게 있어 행할 수 있거든 부디 먼저 사랑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나중까지 기다려주는 지켜주는 사람이 됩시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건 착각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계시는 그 주님 품에 우리 모두가 안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저변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문제들, 또 어려움들, 힘듦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마땅히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대림의 계절에 주님과 더불어 복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